제가 섬겼던 교회에 4대 독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워낙 귀한 자손이기도 하고 또 결혼 정년기에도 이르러서 부모님은 물론 교우들이 좋은 짝을 짓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일이 좀 그렇게 쉽게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젊은이가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제 짝 찾았습니다. 결혼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해줘야지. 그 요청을 수락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님은 어디서 온 거야? 어떻게 만난 거야?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얘기한, 목사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신부가 될 사람은 일본 도쿄에 있는 어느 은행에서 일하던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언니가 출산하게 되니까 휴가를 내가지고 언니를 돕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 언니의 친구 되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려고 애를 써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마음이 맞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신랑 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아내 될 사람이 동경으로부터 날라오리라고 생각이나 해봤냐? 했더니 목사님 예상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짝 주어주시니까 자관 잘 사랑하며 살라. 그리고 이제 결혼 주례를 해줬습니다. 이 4대 독자라 집안이 귀한데 아들도 낳고 잘 살아요. 지금 LA에서 잘 지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배우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 내 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생각해보면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살아가는 인구가 한 76억쯤 된다면, 그냥 이제 얘기해서 남자가 반, 여자가 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각각 38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를 만난다고 하는 사실은 이 38억의 인구 가운데서 한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는 38억 대 1의 아주 심각한, 극심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바로 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생각하면서 수고했어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난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하는 종을 보내서 그의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즉 자기 자신의 며느리를 정하는 과정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결혼 과정에 대한 가슴 흐뭇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택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하러 떠나는 종에게 24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 이방신을 섬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택하지 말고 같은 신앙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고향에 가서 바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부탁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이 사촌 간의 결혼들이 있었던 걸 자주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은 신앙의 전승을 이어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물질 문명의 시대를 살다가 보면 우리의 생각도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아들 혹은 딸의 배우자를 택한다든지 또 자기 자신의 배우자를 택할 때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믿음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는 오늘 이 시대의 결혼은 물물교환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물교환이 뭡니까? 화폐가 없던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를 비교해봐서 적당하다, 그러면 서로 교환하는 것이 물물교환 시대의 경제였습니다. 오늘 배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다 비교해서 괜찮다,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들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 어느 선배 목사님의 그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이, 이 서부에 계신 분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 좀 배우자를 찾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내가 그 당신의 딸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소개하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사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만큼 인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한 인생 살아가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다고 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인데,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찾기가 어려우니까 목사님, 그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찾아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신앙에 대해서 열려있고 서포트해주고 자기도 어떤 관심을 표명하면 훨씬 전망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자기 종교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적인 그런 열심과 기도를 가지고 부딪혀 봐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관계가 괜찮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 부딪히면 상대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밖에 안 돼? 이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골치 아파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들은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세례는 받아야 되지, 세례가 안 되면 학습이라도 받아야지, 이러면서 신앙 세계로 입문을 권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보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은 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소녀가 물을 길러 나오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할 텐데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소녀가 당신의 낙타에도 물을 먹입시다. 그러면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삭의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열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인을 구하고 이 과정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만난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게서 이 종이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당시 쉬운 게 아닙니다. 10마리에게 물을 주려면 물을 다시 길어야 하거든요. 샘에서.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무엇보다도 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인을 주신 것으로 믿고 이 여인을 붙들고 가정을 수락을 받아서 함께 떠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님을 찾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분별하려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100% 내 마음에 드는, 내 기대에 맞는 그런 배우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의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100% 맞는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100% 기대에 맞는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드디어 결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가더니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냐 그랬더니 내가 만난 그 여자도 100%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관계가 깨졌다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기대, 이상적인 조건을 100% 갖춘 님은 없습니다.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저것이 괜찮으면 또 이런 것이 모자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분별의 과정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고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장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단점입니다. 모자라는 점입니다. 부족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 장점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단점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분별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점만 보다가 결혼해 보니까 단점이 드러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분별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모든 모습을 다 봐야 되지만 특별히 단점을 보고 정말 저 단점을 같이 이해하고 부둥켜 안고 갈 수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 분별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대방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단점을 보게 되는 것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점도 모자란 점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에 몰입되어서 급히 서두를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심호흡을 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오피스에 있는데 처음 보는 미국인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목사냐? 그렇다고 했더니 당신 내 결혼을 주례해 줄 수 있냐? 그래.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뭐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저한테 주례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일주일 됐다는 거예요. 난 안 되겠다. 나는 그런 주례 못한다. 다른 목사님 찾아가 봐라. 그리고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우리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귀었어? 걔도 뭐 한 해 사귀었다, 2해 사귀었다, 또 어떤 사람은 6년, 7년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사귀면서 장점도 드러나고 약점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포용하고 같이 간다고 하는 거. 시간 속에서 기다리면서 신중을 기하면서 분별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그래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사귀는 과정에서 한번 싸우고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화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경험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번 싸웠다고 그냥 깨어지고 말면 그거는 깊이 있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한번 싸웠는데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키고 화해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이 분별의 과정에서 훨씬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가, 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만남에는 이 말이 통하고 이 편안함이 있습니다. 편안하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서로 간에 정직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잘 보이려고 좀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는 어차피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자람 점도 부족함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과의 시간이 흐르는데도 만남이 부담스럽고 여전히 어색하고 무언가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조건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키는 어느 정도 5 feet 9 inch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몸무게는 몇 파운드 정도 되고, 돈은 어느 정도 있고, 공부는 어느 정도 했고, 자동차는 뭐를 굴리고, 이런 조건을 다 늘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럴까? 그런 의문을 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결혼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그런 기도 속에서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My will be done,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더 깊은 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전 존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때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내 조건이 앞서기 때문에 정말 그 기도가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사인들을 보는 것은 분별의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결혼한다고 하는 것 사실 자체가 도전을 받는 세상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 혼자 살다가 보니까 이 생활이 아주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사명 때문에 홀로 사는 것에 대한 언급하는 말씀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나옵니다.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류를 만드시면서 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결혼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와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결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거추장스럽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성숙의 기회가 이 결혼 속에는 또한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라는 얘기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지 말자, 독신으로 각자 살자, 그리고 100년의 세월이 흐르면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대대손손이 역사를 이어가는, 창조의 질서를 이어가는 그런 섭리도 계획도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결혼 그만하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얼마 안 돼서 다 사람 죽고 나면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제도 속에는 또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 생활의 배우자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택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보람과 행복의 날들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그러게 우리는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감정이나 어떤 조건에만 끌리지 말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님은 먼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뜻밖의 가까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오랜 역사 속에서 무슨 별명을 들어왔습니까? 연회당. 연회당이라는 별명을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포함하는 이 가까운 공동체 속에서 배우자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 동생 가운데 하나는 늦게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정부 부처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제 직장이 좀 괜찮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늦은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나다가 보니까 이 손을 한 30번 가까이 봤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젠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만났던 사람 이게 좋았는데 자꾸 되풀이해지거든. 이번 만난 사람이 이게 좋은데 이게 또 안 되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30번 넘어간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드리겠습니다. 야,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어. 잘 찾아봐. 왜냐하면 저와 집사람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다 클래스에 만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동생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가운데서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야, 가까운 데 찾아봐. 근데 결국 그렇게 선을 통해서는 잘 안 맺어집니다. 결국 찾은 게 어디서 찾았냐? 공부할 때 시골에 조그만 교회 나가서 성가대 주일하는데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사람과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서 야, 등잔 밑이 없다는 얘기는 왜 얘기한지 알았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뜻밖에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거 너무 장려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Why not? 여러분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그리스도 안에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전도 못하면 낳기라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결코 잘못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오늘 설교 들은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미 짝을 찾았고 살고 있으니 이제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도전들, 그 다름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 시리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배우자를 찾는데도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좋은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배우자의 선택의 문제 앞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잘 분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과정 속에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생각하며 권고하며 또 그들의 분별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가정들이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응답송으로 찬송가, 지난주에 부르던 찬송가 558